자, 우리가 이 전도서를 얘기하기 전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시가서라고 하는 이제 그 분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장르가 10개가 있는데, 이 장르가 있는데,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또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게 바로 이제 시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이제 책입니다. 그것을 시가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잠언, 그 다음에 시편, 욥기,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욥기가 저기 시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걸 좀 이렇게 알죠? 예. 이런 기회에 한번 알아주세요. 욥기가 계속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냐면 논쟁이 벌어지는데도 그 모든 것들이 시 형식으로 쓰여졌다. 여러분들 아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이 또 시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사건을 그대로 산문적으로 열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시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시 형식으로.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시편 창세기 1장을 시 형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러한 성경 번역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용 찬송시로 이제 사용된 게 시편이에요.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 문학이 잠언, 욥기, 전도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문학, 연애서가 바로 이제 아가서가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저 전도서인데, 여러분들 여기 잠언, 시편, 그 다음에 욥기, 전도서,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연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 나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잠언은 그 잠언이라고 하는 말 잠자가 무슨 잠자인지 아세요? 잠언을 찾아보니까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그래서 바늘로 찌르잖아요. 찔러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자극한다는 거죠.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어로는 probable라고 되어 있는데, 격언이라는 뜻인데, 제가 볼 때는 격언보다는 찔러서 우리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잠언이라는 말이 더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서는, 도를 전하는 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도를 전하는 책이다. 그럼 무슨 도를 전하는 걸까요? 우리 전도 그러면 나가서 예수님 전하는 거, 그것을 전도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 지금 이 도를 전한다는 것은 삶의 길을 어떻게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 영어로는 게 에클레시에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여러분들 70인역이라고 아시죠? 70인역. 70인역의 그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아스테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아시죠?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오늘 교회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원래 뜻은 뭐냐면 소집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집한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코헬렛이라고 전도자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전도서의 원래 히브리 저기가 코헬렛이에요. 코헬렛. 그 코헬렛의 그 어원은 어디서 오느냐면 카할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 카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신목사님이 그 교회 얘기할 때 카할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카할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르다, 소집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잠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신명기에 있는 복과 화에 관해서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고 나면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명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율법의 원칙을 잠언서는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의 원리를 그대로 잠언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인과 응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의 원칙이에요. 인과 응보라고 하는 단어가 자연법칙이거든요. 인간 살아가는 거기에 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고, 못했을 때, 못했던 것보다도 거절했을 때, 그 다음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그러한 거죠. 그것이 하나의 원리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시편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간이 어떤 일을 겪어요? 희노애락을 겪어요. 그 희노애락이 그대로 표현된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기뻐서 날뛰면서 야,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떤 때는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저것들 다 죽여 없애버리십시오. 그냥 막 분노를 내뱉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기는 모든 감정과 그러한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표현해내는 그것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는 어떤 것이냐?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그것을 속으로 쿵쿵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속에서 있는 거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하셨어.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것을 욥은 드러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인과응보의 법을 따라가는 누구? 새 친구. 야, 너 큰일 소리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앞에 혼나기 전에 그런 소리 집어치워. 너 자신을 돌아봐. 그게 욥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너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상을 전도자는 어떻게 보느냐면 약간 냉소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이러한 자기의 속내를 어디다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자기를 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계속해서 안 돼.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술도 마시고 그냥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쫙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을 때 공감이 되다가도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제가 나눔교회에 있으면서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쭉 새벽 기도를 했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게 매일 성이 6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이거 제가 20년을 했으니까 3번을 했죠. 3번을 하면서 첫 2번째까지는 야 이게 뭔 소리를 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3번째 이 전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이게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내가 같이 나눠도 뭘 나누는지 잘 모르겠는 그러한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하고 이 전도서를 이제 다시 붙들 잡아보겠다 하는 것은 저한테는 큰 모험이었어요. 왜냐, 그냥 큐티로 같이 나누긴 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에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다시 또 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뭐 이것저것 또 찾아보고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 방식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이렇게 살피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들어보시라고 동영상 보내드린 거 있죠?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회개하시고. 그거 다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안 봤으면 회개하시고, 만약에 못 봤으면,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거 보셔가지고 한번 쭉 보십시오. 한 5분, 6분 될 거예요. 길어봤자. 일주일에 5분, 6분, 못 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보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또 그것을 또 못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하나 보내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전도서를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또 쭉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동영상이 이 전도서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좋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거를 보고 또 이거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가지고 가는 이것의 일부분을 보는데 저게 전체 그림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자를 여기 1절에 보면, 여러분들 1절 한번, 저기로 가세요. 1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전도자라는 말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헬렛이라고 하는 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부르다, 에클레시아라는 뜻, 그 모임에서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자가 여기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이 생각이 나죠? 예. 왜 여기에 솔로몬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은데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 뒤에, 그 다음, 2장인가요? 2장에 있는 말씀, 네.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사람이, 하나님은, 뭐야, 이거 잘못, 돼 있네? 제가 잘못, 넣었나 봐요. 여기에 보면은, 12절이죠? 임금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때에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그거 하고 그 다음 더 뒤로 나가면 또 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넣으라고 한 거 있어요? 12장 9절 여전히 백성의 이거 저하고 좀 달라서 이건 나중에 제가 여기 뒤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게 되느냐면 이 장반이 누구다?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 저자는 뭐라고 썼어요? 전도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보통 솔로몬이라고 또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많은 학자들이 이 전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했었을 때 굉장히 후기로 보고 있어요. 후기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네, 그 전도자는 사실 자기를 누구한테 투영을 시킨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에게 투영을 시켰다. 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귀영화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철저히 더 잘 반영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이거는 우리들이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이 코엘렛 전도자가 누구다? 솔로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인데 이 솔로몬의 어떠한 정황을 빌려서 자기가 지금 자기의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는 솔로몬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자는 이 2절에 뭘 얘기하는가? 2절 한번 열어줄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첫 말을 이렇게 끊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솔로몬이 쭉 어디요? 진짜 잘 살았잖아요. 모든 걸 해봤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뭘 생각하냐면, 당신이 다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거 못 해봤어. 차라리 헛되고 헛되다 나도 그 말을 하기 전에 나도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언제 뭐 그런 거 꿈이나 생각해 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의도하는 바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해봤어. 근데 결론은 이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서, 야, 이 전도자가 이 시대를 아무렇게 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12장에 보면 9절과 10절.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됐구나.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자신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그럼 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좀 멋쩍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온 세상의 지혜를 자기가 추구하고 찾아가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는 많은 잠언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잠언 있죠? 이 잠언들을 그냥 다 찾아내고 그것을 연구하고 정리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다 적어놨다, 이렇게 정직하게 적어놨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 사람이 무슨 강사로서 강의안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 전반을 걸쳐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봤다는 거예요. 살아보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진지하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뭐냐면 고민하고, 다른 세상살이를 두고도 굉장히 뭐냐면 연구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것을 마지막에
나이 들어서야 헛되고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어떤 일에 봉착하느냐 하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 그것을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 히브리 말이 헤벨이라는 뜻이거든요. 헤벨. 헤벨이라는 이 말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수증기 있죠. 수증기. 휙 불어버리면 끌었을 때는 나오지만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아주 순간적이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오래 영속적이지 못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그 아벨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요? 가인한테 죽임을 당해요. 이 세상 첫 예배를 드린 그 아벨이 그냥 죽임을 당해요. 그 아벨의 이름이 이 헤벨과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뜻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 이름도 참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첫 인생에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을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요? 지속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올바로 걸어가려고 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렸어요. 수증기처럼. 이게 지금 이제 이 전도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제 아까 그 도형 그림만 다시 보여줄래요? 네, 이게 잘 여러분들 보이지 않을 텐데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휴대폰으로 보려면 작아서 잘 안 보여. 가뜩이나 나이들이 있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저처럼 하나 이렇게 프린트해서 전도서 계속 활동하는 책상 앞에다 이렇게 딱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요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 전도서 전체가 어디예요? 지금 1장 3절에서 12장 7절까지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놨는데 앞부분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1장 3절에서 11절 거기는 시간에 관한 타픽으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요 끝을 보면 끝에 바로 앞부분에 죽음이라고 써 있죠. 죽음. 이 죽음이 11장 7절에서 12장 7절인데 요 결론을 내리기 바로 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이 헤벨이라고 하는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시간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죽음 이렇게 해놔가지고 앞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 보려고 하는 맨날 가도 그게 그거야. 돌아가는 게. 여러분들 윤회 사상이 있죠? 그 얘기가 마치 이걸 읽으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불교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11절을 보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내가 여기서 아무리 날고 기고 무엇을 해도 결국은 없다는 거죠. 뭐 유교에서는 뭐예요? 저 조상 제사 지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저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제사 지냈는데 그 다음은 위는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잖아요. 점점 하나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기 아까 봤던 그 자리, 죽음이라고 한 자리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기는 매일반이다. 똑같다. 그렇게 해서 이 전도서를 갖다가 이렇게 딱 아우르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부분이 바로 12장 13절 14절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 다 들었지. 이제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그것으로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의 구조를 보면서 저는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헤드라인에 복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꼭 어디다가 이렇게 비춰봐야 되죠? 맨 앞에 있는 이 헤드라인을 비춰보는 것처럼 지금 이 전도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헛되고 헛돼. 이러면서 얘기한 이 모든 것을 어디까지 가져가요? 12장 요 내용 나오기 전까지 가져가 놓고, 그렇지만 아무리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떻다? 결국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이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읽어갈 때마다 마지막 그 결론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공감은 가는데 어려워. 근데 어떤 때는 맞는 말 같아. 근데 그것도 뭐야? 여러분들 여기 9장에 가보면, 9장에 가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 게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조종받고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길이 아니라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 근데 그것들 보니까 이것조차도 자기가 뭐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헷갈리는 책이 이 전도서예요. 왜냐면 한 번도 어느 저자도 이 세상을 헛되다고 얘기해 본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전도자만 이 세상은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성경을 읽어갈 때에 이제 어떻게 읽어가야 되느냐, 오늘 이 전도서를 읽어갈 때 저는 이 전도자,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자기의 뭐냐면 그 고백록을 써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의 여정을 자기가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앞부분에서는 자기가 뭐냐면
시행착오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아유 큰일 났어 안 돼. 예? 그런 말이 안 돼. 이렇게 중간에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 가야 되냐면 이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요? 동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딱 들으면서 해가지고서 하나 그 핀포인트를 하려고 들면 얘기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죠. 지적 당할까봐. 뭐, 우리 어떤 모임에서 가보면 어떤 얘기하면, 그거는 말이야! 이러면서 벌써 그냥 빡 하고서 이게 의사처럼 지적할 그러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는 얘기가 안 돼요. 무엇이 필요해요? 일단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요? 같이 있어주는 그러한 공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상담자의 역할이 바로 그거거든요. 뭐예요? 같이 있어주고 그것을 그 입장에서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전도자를 상담하는 그런 상담자의 역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 공감을,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이 공감, 이 이야기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이것은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의도적으로 뭐냐면 눌러버려요. 눌러놓고 그 다음에 저기에 좋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까놓자고 다 까놓자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었던 내 나름대로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수수께끼. 여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수수께끼라는 말도 되거든요. 해결이 안 돼. 어떤 것으로도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던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같이 공감해주고 그 공감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이분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벌써 이제 끝나갈 무렵이 돼서 20분이면 끝나라고 그랬죠? 25분까지. 그래서 to be continued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홍사모님한테 오늘 한 번에 이거 좀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to be continued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말에 순종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3절서부터 쭉 나오는 11절을 다음번에 제가 이제 가지고 이 양반의 이 헛되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공감할 수 있고 그 공감하되 뭐예요? 그냥 같이 공감하다 보면 나도 어떻게 돼버려요? 허무주의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안 되지 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것을 이 양반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읽어야지만 결론이 나는 책이에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끄집어내서 읽어버리면 설교하기가 묵상하기가 아주 힘든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요 얘기만
인트로덕션 이것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것은 허무할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 중에는 열심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어떤 때는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 오래됐죠. 다닐 때에 그때 제가 진짜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한 5가지인가요? 한 6가지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때 청년으로서 방방 뛰었죠. 근데 주일날 아침 새벽 기도 때부터 밤에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은 몇 시냐면 밤 10시 이 정도를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저녁,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녁 예배 때 저녁 예배 성가대를 제가 지휘했었습니다.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성가대를 데리고 우리 교단 뭐냐면 성가 찬양 무슨 경연대회에서 제가 2등도 했었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예배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가고 난 그 자리, 그 예배당에 저 혼자 딱 앉아 있었을 때 바로 헛되고 그 허무감이 그렇게 밀려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기가 싫었어요. 거기를 떠나가면 밤이잖아요. 집으로 가는 그 자리가 너무나 뭐냐면은 싫었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주일날 있었던 그 모든 그 분위기, 그것이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여운이 남아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했던 그게 수년을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허무감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대학교 아마 1학년서부터 그랬었던 것 같은데 74년 그것을 했을 때가 79년이에요. 8년이 걸렸던 거죠. 예수님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을 때 그때서야 제가 그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에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를 않았던 거죠. 아니, 못 가르쳐줬어요. 본인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헛되다고 하는 이 그림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각각 다들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에요. 이거는 막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다음번에 이제 3절서부터 할 때에 제가 선교지에서도 또 맨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지루하고 따분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탈출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